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참 아멘하기 힘든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아멘 해야 할 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이 말씀 가지고 귀에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린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자름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드러난 그 표식 누구에게나 구별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스스로 증명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므로 이제 이 할례의 그 역할은 이제 소명을 다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할례 받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아니고 이제 할례는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도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제 할례의 소명은 할례의 역할은 다한 것이지만은 자 이제 육신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인 이 할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소명을 다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새로운 모양의 새로운 형태의 할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의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지금? 누구에게 경책하고 책망하여 들게 해야 될 것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리 혼을 내도 듣지도 않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이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탄스러운 이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지만 하나님의 탄식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육적인 할례의 표식으로 육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귀에 영적인 귀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며 하나님 역사와 섭리의 완성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실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의 영적 승리의 이제 최초의 기반은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설교했지만 이제 그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어떤 귀로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성패가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이 들리는 축복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야 축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수많은 교회들 제가 지금도 미국 집회 마치고 와서 지금 막 시차가 안 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러고 또 바로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을 집회 가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인생이 있는데 그 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와 인생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마다 그 능력으로 그 인생을 붙드실 때마다
나타내는 최초의 시그널이 바로, 최초의 신호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자들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임하였다,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하고 내 능력이 너희 삶 속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으로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청각적으로 육체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들려질 때, 선명하고 분명하게 영적으로 그것이 들려질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자녀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시대는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내 수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그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차원과 수준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기회와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복이죠. 이런 돈 많이 벌고 이런 학위를 얻고 많은 영향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복이겠지만, 가장 복 중의 복은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는 허다한데 보지 못하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그 보는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그 귀를 열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성숙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임신한 우리 친구들이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들려주기 싫어서 맨날 평소에 듣지도 않은 클래식을 들려주고, 그죠? 뭐 좋은 것만 들려주려고 찬양과 말씀만 틀어놓기도 하고요. 막 그래서 좋은 것만 들려주려고 해요. 이게 태교. 그래서 좋은 것만 듣고 자라거라. 그 10달 동안 얼마나 듣는 것에 예민하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임신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잘 안 오죠. 왜 그럴까요? 그 들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 목소리. 그런 말.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 참 지극정성으로 잘 이렇게 듣는 거 신경 굉장히 써서 잘 키워놓고선 진짜 중요한 건 평생 살아가는 생교예요. 생교. 태교만 할 게 아니라 생교를 해야 돼. 좋은 거 들어야죠. 살아가면서 10달 동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살아가면서 그 평생에 듣는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요. 어떤 말, 어떤 소리 듣고 자라느냐가 내 인생을 지배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10달만 잘해놓고 나머지 인생은 엉망으로 살고, 저도 막 해. 10달만 클래식 듣다가 태어나자마자 트로트를 듣고 막, 그죠? 10달 동안 막 그냥 욕 안 하고 막 참다가 태어나자마자 욕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태교 10달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생교라고 생각해요. 생교.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듣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시고 유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고 첫 해에 제가 다윗 시리즈로 이제 모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기억나고, 첫 새벽 기도로 어떤 말씀을, 제가 이제 전체 성경을 다 한 장씩 강의했는데 처음으로 골랐던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성도도 없는 그 빈 예배당에서 혼자 얼마나 울면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과 바로 직후에 쓰여졌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사역했던 사역지와 그 시대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결국 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어떤 가정이 망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의 아픔이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회했던 그 사역지가 망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했던 그 시대가 망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심판의 회초리인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파멸되고 회파될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재밌고 신났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신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심판의 예언을 아무리 설교하여도 그 시대의 힘과 권력은 면도칼로 조롱하듯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적 피폐함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눈물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내 이성과 관념과 경험과 철학과 지식과 진영 논리와 감정과 관계 따위로 갈기갈기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망해가고 침체되어 가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무능함과 영적 무지함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날지어다. 귀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의 할례가 임해야, 귀의 할례가 시작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는 육적인 할례가 있었다면 귀의 할례는 이제 내 감정의 표피를 잘라내야 귀의 할례가 이행된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즉, 내 감정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가르고 면도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찢고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감정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내 입장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 진영 논리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소한 나의 기호와 취향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이전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내 훈계를 들어라. 내 책망을 들어야 돼. 너희들 내 꾸짖음을 좀 들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보라, 내가 누구한테 이제 말해야 되냐? 내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에게 경책하고 책망해야 되겠느냐? 보라, 저들이 귀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를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감정과 내 취향과 내 기호에 맞지 않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받기를 즐거워하지, 즉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호와 취향대로라면 뭐예요? 걱정하지 마.
이 시대는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든 바벨로니아든 상관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희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 이런 말씀 듣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면 이 시대는 망할 거야. 이 시대는 멸망할 거야. 이제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 왜? 나한테 욕하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없습니까? 책망으로 들리고 까는 걸로 들리고, 여러분, 욕하는 걸로 들립니까? 이게 바로 영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이게 이 시대의 자아상이고 오늘도 망해가는 영적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처럼 오늘도 뭘 해야 돼요? 내 감정과 기호와 취향 따위에 오늘도 이 표피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꾸짖는 징책하는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있죠. 우리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을 때 최승호 시인의 시가, 북어라는 시가 실렸었죠. 우리 지민이 어디서? 지민 모의고사 볼 때 봤어? 북어? 최승호 기억나야 소망이 있다. 너. 이 최승호 시인은요, 수능의 단골이야. 최승호 시인의 시가 굉장히 조금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단골 출연입니다. 그래서 출제 굉장히 좀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최승호 시인의 그 시, 북어라든지 아마존 수족관 뭐 이런 시들이 또 대설주의보 이런 시들이 이제 수능에 실려서 자기가 이제 자기 글이 수능에 나왔으니까 저 같아도 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예 수능 자체를 안 보지만 하여튼 그 자기 시가 나온 문제를 풀어봤대.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 나와요? 이 시의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기가 쓴 거잖아, 최승호 씨가. 그래서 그 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대.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했어요. 이 시대에 이 국가의 입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내가 쓴 시가 실렸는데 내가 문제 다 틀렸다. 작가의 의도가 난데 내가 이렇다는데 띡! 어처구니 없죠. 출제자가 작가의 의도를 정해놨어. 그래서 정작 본인 쓴 작가가 자기 의도를 묻는 질문에 오답을 여러분 당했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우리 신앙 안에 일어나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언됐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시대예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자, 2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설교했고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던. 분명히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데 너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완악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아라고 설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았다. 이게 선지자들의 오해. 작가의 출제 의도를 오도하는 이 시대의 수능 문제들처럼 하나님은 너희들 큰일 난다, 심판이 내린다는데 선지자 지들이 뭐라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설교가 더 인기 많았을까요? 오늘날 때는 어떤 교회 성도들은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 23장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시대는 환호하고 사람들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들조차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징책과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그들 또한 듣지 못하니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오해고요. 또 하나 백성들의 오해. 나를 징책하고 훈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뭐로 들렸다고? 욕으로 들리고 싫은 거야. 감정적으로 싫어서 오히려 그것을 면도날로 찢어버리고 배척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출제자에 대한 오해야. 그 백성들의 오해는 바로 예레미야 이 탄식의 눈물의 말씀으로 이제 대변되는데, 자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백성들의 오해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아멘.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진짜. 최승호 작가의 의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출제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책,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지는 이 상실은 그들에게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들에게 절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새로운 회복의 희망을 던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 시험과 환란을 내신 이 훈계와 징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를 까고 치고 욕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호도하며 왜곡하며 그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은 결국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가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냥 말씀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귀를 주셔서, 영적으로 할례 받은 순결한 귀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내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 주신 말씀의 그 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 출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받아야지 내 뜻대로 자르고 쪼개고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전하는 그 폐역하고 배도하고 망하는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와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도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주신 그 목적과 의도 그대로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귀가 열려지는 오늘 이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우리들의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갤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의 그 감정과 기호와 취향과 우리의 진영 논리와 우리 편견들 따위의 그 표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결하게 받을 수 있는 귀의 할례를 행하는 멋진 부싯돌이 되기를, 날성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듣고 싶은 말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라는 거예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다. 이 말씀을 들려진 네 귀가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 한번 내가 크게 한번 꾸짖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설교한다고 그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한번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왔대.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떤 주제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 전하시든 그 설교 말씀 중에 떠나라라는 단어가 들리면 나는 이사를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그 거처를 옮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 처참한 이 시대 영적 상황인데 이게 한국 교회의 만연한 모습이라고. 마치 무당이 점괘 보듯 아니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떤 주제를 전하든 나는 딱 그 단어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 있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들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허용화했어요. 허용. 그래서 그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고 뜻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 가도 돼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건 난 모욕적이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틀려요? 이사 가도 돼요. 200번 가요. 서희, 저희, 여의, 다 다녀요. 막 그냥 돌아다녀.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이사 200번 가요. 그냥. 괜찮아. 그런데, 그런 결정을 왜 그렇게 내리냐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골라 먹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의도대로 어떤 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처지, 감정, 어떤 긴박하고 막 급박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순결하게. 내 입장에서 받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어. 그냥 그 예배 시간 말씀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역의 그 결론이 핍박과 환난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내 목숨도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아깝지 아니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잘 하는 말씀 들어서 복받기를 꿈꾸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번성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해 우리가 복받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교회가 망해야 될지라도 문 닫아야 될지라도 선교하다 망하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아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내 의사에서는 내 감정으로는 내 민족성으로는 내 신앙의 관념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져요?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막 하나님 덧가리게 그건 네 생각이고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 저렇게 우상의 집단 니느웨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복되는 것이 맞아요. 그 우리의 결정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은 흥해야 되고 니느웨는 박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시스 가는 배를 타요.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표피가 베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귀에 할래요. 하나님 뜻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대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옛 트위터 X 계정에 올린 그 게시물이 되게 이슈가 되던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 이렇게 보셨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올린 글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 그럼 판단돼야 되죠. 그럼 이제 두 갈래로 갈려. 내 편? 그러니까 이게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그래서 내 편이면 결과는 it's fine. 그냥 다 괜찮아. 근데 남의 편이다? 그러면 이건 욕인데 하여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으면 이게 정의로운가?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예스 원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있으면 내 편, 네 편, 남의 편. 내 편이면 어떤 행동을 해도 it's fine, 괜찮은 거야. 근데 남의 편 이게 아무리 공명정대하고 진실과 증거를 보여도 이게 막 진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증거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편협한 시대적 이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가 한국도 문제예요. 미국도 문제예요. 한국은 그래 총이라도 없지. 레스토랑에서 내가 막 얘기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막 욕하다 쫓아오면 뭐 톡 뛸 자신은 있거든. 나 총은 못 피하겠대.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대요. 말씀이 딱 선포되면 이게 하나님 날 향하신 말씀인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내 진영 논리와 내 정치 상영, 내 감정, 내 진영, 내 편에 유리하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옳소. 아멘. 반면 나에게 내 편에 내 진영에 불리하면 무조건 악으로 치부해버리고 여러분 틀리다라고 단정하며 진실을 말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시대예요. 이게 귀에 할례가 없어서 그래. 표피가 베어져야 돼. 내 감정, 내 성향, 내 진영 논리 따위의 표피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우린 그런 거죠. 아니면 아니고 긴 건 긴 거죠. 거기에 뭐가 더 덕지덕지 붙을 수가 있냐. 근데 귀가 막히면 안 들려요. 영의 귀가 막혀버리면 안 들려.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명확하게 신약 시대에도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하면 딱 떠오르는 무슨 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 예, 맞아요. 스데반의 순교.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 사도행전 7장.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을. 와, 그거 잘 모르시는데 다 아네. 영상으로 잘 안 들린다고요?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51절. 자, 스데반이 한 사람의 다니엘 인물의 한 사람 설교로 가장 낀 장에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얘기한 한 문장으로 가장 낀 장이 이건데 그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자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52절 시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너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못 받아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이 또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구나 라면서 이제 막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유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막 펼치면서 쭉 설교하다가 마지막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 뭐가 이제 설교를 처음부터 그렇게 안 듣잖아. 쭉 살살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빡 하고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 막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54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 주목하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와도 안 받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니 그들이 찔렸어. 마음에 찔리니까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에 찔리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설교처럼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들이 하루 5,000명씩 몰려들어 여러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이를 가는 반응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반응과 더불어 또 다른 반응은 이렇게 이를 갈고 그 말씀을 쳐 죽여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가 면도날로 겉버리면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고치 않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내 성향과 내 뜻대로 내 계획과 감정대로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말씀을? 내가 버리고 내가 배척하면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가가지고요 언제나 한번 말씀을 막 쳤는데 특히 주의 종들의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막 내가 탄식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좀 제법 큰 교회라 부목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부목사 중 한 명이 막 심각하게 얼굴이 변하면서 탁 이제 말씀이 받아지는 게 보여. 말씀이 막 그래서 오늘 저 친구가 은혜의 주인공이겠구나. 식사 시간에도 뭔가 심각하게 막 밥도 못 먹고 막 고민하는 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심령을 만지셨구나. 찌르셨구나. 이제 어떻게 변화돼? 그리고 저녁 집회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사표를 내고 나갔대. 너무 찔리고 알겠는데 난 이렇게는 못 살겠대. 그러면서 사표 내고 나갔대. 그 말씀 못 듣겠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죄의 찔림에 이를 갈고 말씀을 돌로 치고 내 삶의 영역 밖으로 내던지고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찔린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선언되고 막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요.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깨지고 변화되거나 아니 토끼거나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다들 그러네. 여긴 둘 중에 하나라. 우리 교회는 박살나거나 아니면 토끼거나 둘 중에 하나래. 못 견딘대. 여러분 유야무야 버틸 수 있는 교회 이거 생명력 없는 거예요. 생명력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야 돼. 양자 간의 결판 나야 돼. 깨지거나 내가 박살나거나 아니 못 견디고 또 뛰쳐나가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긍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자랑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돼야 돼요. 그의 날선 검처럼 양날이 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오늘도 여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무뎌진 칼날은 여러분 아무리 휘둘러도 그냥 간지럽기만 한.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버티고 견디고 오늘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는 이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이게 성장해, 이게 부흥해요? 아니 차라리 망해야 돼요. 차라리 깨트려져야 돼. 박살나야 돼. 뭐가 두려워요? 왜? 교회 간판 하나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사람 숫자 없어지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찔려서 박살나서 깨어진 영혼들이 엎드리면 세례 주면 돼요. 그걸로 부흥하면 돼요. 근데 스데반처럼 찔리고 깨어졌는데 이를 가로 돌로 치면 토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빠지면 돼요 그냥. 그럼 망하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목회가 실패입니까?
베드로의 목회가 뭐 성공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 둘 중에 하나 양자간의 선택을 요구해야 돼요. 대충 민기적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깨져서 박살나서 변화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돌로 말씀을 치고 여러분 내 삶의 영역 성 바깥으로 내치거나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강대 쌓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요즘.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귀에 할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감정과 기호와 취향 따위의 표피를 잘라내시고 또 하나는 내 자아, 이 유불리 따위의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즉 순종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정도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는 내 감정과 기호와 취향 따위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고 오늘도 순종의 귀가 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는 뭘 추구하고 뭘 따라가게 되냐면 상황을 따라가는 게 자아예요. 형편을 따라가는 게 자아예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자아예요. 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자아가 살아 역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해요.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 부인하여 십자가 지지 못해요. 항상 상황, 처지, 형편대로 살고 감정과 관계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귀의 할례는 이 자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순종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려는 귀, 평가하는 귀가 아닌 순종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 전체, 자,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예요? 전체 주제. 자, 바이블 아카데미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가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 전체 주제. 자, 그럼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지질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와 새 시대의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시고 말씀의 본체 되시고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시고 참 멜기세덱 되시고 완벽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 소망이 열려진 이야기.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신약의 주제라면 이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지도 안 듣다가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가 구약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각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는 달라도 어찌됐든 상황, 처지, 형편대로 유불리와 이익대 가능성과 확률대로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탄식은 이거예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백성,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구약 결국 망해가는 영적 상태와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복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 그런데 내 교회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저 가정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저 인생이 내 아들, 내 딸이 참 지지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내뱉는 말,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 되지 않기를, 탄식 말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순결한 신앙의 첫 번째 지표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듣는 귀가 열려야 진짜 순결한 신앙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없는 이 시대에 열심과 충성만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조직에 대한 충성과 목회자에 대한 충성과 열심히, 여러분 신앙의 지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그 멋지고 값진 헌신과 희생과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악은 듣는 귀도 없으면서 헌신과 희생도 없는 거예요. 최선은 뭐예요? 듣는, 순종하는 귀와 그러므로 열심,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열심, 충성, 헌신,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은 못 될지라도 최악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듣는 귀가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요즘에 한참 때는 김의신 박사 알죠? 김의신. 들어봤죠? 요즘 굉장히 텍사스 대학교 그 MD 앤더슨 암센터 암병원에서 이제 은퇴하신 여러분, 김의신 박사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김의신 박사는 미국 최고의 의사를 선정하는 거 있어요.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선정됐어요. 그래서 암 쪽엔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김의신 박사 저서로는 서울에서 휴스턴까지 이런 책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김의신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대 나오시 경희대인가 의사하시고 이제 휴스턴으로 가셔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의과대학이에요.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이제 종신 교수로 이제 봉직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보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의료 체제는 의료 혜택은 우리나라 세계 1등이야.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 유학생활 하다가 마지막 한 달 남기고 보험을 끊었는데 이제 한 달 뒤에 갈 거, 20 며칠 뒤에 갈 거라 보험 안 들었는데 맹장이 터졌어. 맹장. 그래서 맹장 수술. 우리 온산 보련병에 가서 15만 원 내면 끝나. 4천만 원. 제가 여러분 그때 가서 좀 다쳐가지고 연고 2개 타는데 300불 내 300불. 50만 원. 하여튼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합검진 있죠. 모든 거 싹 다 쑤시고 찍고 막 쪼르고 막 그러고 오줌 넣고 막 이렇게 종합검진 시스템이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보내지 마옵시고 저런 이들을 유타 땅에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대한 진단은 세계 최고예요. 암 진단은요 세계 최고 진단율이에요. 그래서 실은 의사협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한 게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사하지 말라. 너무 많이 이거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의료계에서 이렇게 세미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암 진단율은 최고예요. 근데 진단은 많이 해놨는데 생존율과 완치율은 최악이야. 그래서 김미신 박사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암병이 안 고쳐질까?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건 다음에 또 설교할 거예요. 이 파트는 나중에 하나 너무 공포와 절망을 받는 암 걸려서 이건 다음 주에. 그리고 2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고쳐진 이유, 완치율이 낮고 생존율이 적은 이유는 2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의사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의사 말을 최고로 안 듣는데 우리나라 사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 다려먹고 있고 산에서 캐먹고 앉아있고 소금 먹고 앉아있고 막 그래서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 암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이제 고질병이 안 고쳐질까? 목사 말을 너무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 여러분, 상황, 지식, 경험으로 내 삶의 이익과 유불리로 말씀을 재고 훼손하고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가 진실임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따르라면 버리고 따르면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 원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복잡하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신앙과 순종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한 사람들이 잘해요. 막 무식한 사람도 있죠. 막 앞뒤 안 가려. 입이 근처에 누가 얘기하고 싶은데 단순해야 돼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탁 아니면 탁 이래야 되는데 막 결국 이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유익과 유불리의 노예가 돼요. 한번 이익 따라다니면 이익의 종, 유익의 종, 노예가 돼요. 상황의 종, 상황의 노예돼요. 한번 감정 따라 관계 따라가면 감정과 관계의 노예가, 돈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의 노예가 되어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서도 상황 때문에 못 온 그 은혜의 자리에.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은혜 많이 받다가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죄송했다고 막 하면서 뭐 저한테 성경 원금도 보내고 막 갑자기 그러대. 그런데 목사님 너무 그리운데 상황 때문에 도저히 다시 못 돌아가고. 맞아요. 그래서 상황의 노예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상황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젠 물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원이로되 그 주인님이 안 놔주는데 어떻게 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에게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대충 되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여러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받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왜? 목이 곧아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내 판단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내 분석력과 상황 판단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 권위보다 높아요. 그럼 절대로 순종 못해요. 상황이 어려워서 처지 형편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그러니까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행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의 곧음이 깨져야 돼요. 즉 교만함이 깨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마음의 겸손과 상한 심령, 심령의 가난함은 오늘도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전제예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 상한 심령 나와야 돼요. 하나님 구하신 예배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에요. 기름진 순양이 아니라 멋진 11조와 헌신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배돼지가 부르면, 영의 패가 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전제 조건. 마음의 귀의 할례는 심령의 가난함과 여러분 상한 심령이 바로 전제돼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귀의 할례가 임해지고 마음의 할례가 거행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교만하고 내가 판단하려는 귀,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 이거 한번 참 요한복음, 그냥 이건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요한복음 7장,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그 출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내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사람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들린다는 거예요. 자,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게 축복인데, 그럼 내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막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귓정으로도 안 들어.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안 들어. 어차피 안 들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이제 말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행하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더 얘기하고 무언가를 더 시킬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곧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서 배부른 심령으로, 심령에 가난함 없이, 오히려 상한 심령 없이 항상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근거되어 오히려 자아가 살아날 때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결국 내 뜻대로 행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교만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희한한 건 목회하다 보면요, 이 말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날 꼭 안 와.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상하게 들어. 이 말씀을 그 주제로 안 듣고요, 희한하게 들어. 완전히 뜬금없는 데서 은혜 받았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말씀으로 들려서 찔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대, 내 말씀으로. 제가 이번에 너무 감격적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미국 집회 갔다 온 것 중에 제일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는데 전 잠 한숨도 안 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시차 적응하려고 그냥 한숨 안 자고. 근데 영자 집사님 그래, 그럼 그 긴 시간, 열 몇 시간을 뭐야 해서, 나 설교 준비하고 그냥 영화 보고 혼자 묵상하고 그런다. 그 시간이 근데 오는데 그 열 몇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지난번 5월 달 집회 끝나고 올 때는요, 내가 이제 미국 땅으로 개척을 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인천에 도착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번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그래.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처지, 형편, 내 유불리 이익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건 가족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근데 오늘도 내 이익이 앞서고 유불리가 앞서고 감정 관계 따위가 앞서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목이 곧고 뻣뻣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도 귀의 할례를 받아 내 자아를 완전히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성주가 참, 저는 그게 장점이에요. 안성주의 장점은 어떤 때는 참 듣기 싫은 말, 얼마 전에 지가 피하고 싶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했더니, 아빠, 내가 실은 알면서도 정말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말이었어. 근데 이게 나를 위한 아빠의 조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자꾸 믿어. 그래서 나는 이런 정말 찔리고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런 싫은 얘기를, 옳은 얘기를, 피가 되고 살이 된 얘기를
해주는 아빠가 또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성교의 장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안성주처럼 되기 싫어?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내 목회 20년 동안 풀 주고 아멘 처음 봤네? 아멘. 왜? 우리 안성주 어때서? 그냥. 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성주 같은 이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찔려도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말, 사랑으로 주는 견책들을 귀하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의 할례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시대는 참 말 그대로 이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 참 싸가지가 없는 시대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의 말을 청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그렇게 자라나니 학교에서도 똑같고 교회와도 똑같은 거예요. 참 싸가지가 없어. 진심으로 사랑 담아 어른들이 지 인생 위해서 얘기해주면 그들 고깝게 들고 꼰대짓으로 여기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시대. 얼마 전에 그러더래. 나는 솔로 결혼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면 우리가 보면 막 느끼자. 왜 저런 사람한테 갈까? 누가 봐도 저 키는 작고 저러지만 저 사람이 너무 진짜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가. 우리 집사람이랑 막 욕하면서 보는 프로예요. 목회자 중에서 욕할 데가 없잖아, 솔직히. 그거 틀어놓고 우리는 막 성토하면서 봐요. 막, 저런 잡것들 막 그러면서 모든 울분을 걷다 쏟아요. 근데 진짜 이 시대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참 저런 인간한테 내 표를 줄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다? 얘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물 다 필요 없더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더라. 사람의 심중이 고운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그 사람의 내면과 인품을 좀 봐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도 엄마처럼 살아볼게요. 엄마도 살아보셨잖아요. 자기만 살아보고 왜 나한테 그래? 자기도 인물 좀 뜯어먹고 살아보겠대. 나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얼굴 다 부질없다 그랬더니, 저도 살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또 상황입니까? 또 유불리입니까? 또 유익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맨 허접한 그 수준과 차원의 인생만 답습되고 그런 신앙만 계속 번복될 거예요.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이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말고, 속지 말고. 여러분, 포드 자동차의 파운더, 설립자였던 할리 포드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만약 고객들의 말을 들었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고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기호와 니즈만 자꾸 맞춰줬으면 나는 자동차를 못 만들고 빨리 달리는 말, 빨리 달리는 마차만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이 자꾸 시대와 상황의 말만 귀 기울이면 그 허접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멋진 새로운 세계를 만나봐야죠. 하나님 역사 현장의 주인공 한번 돼보셔야죠. 그럼 그 수준 높은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귀에 할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는요, 정말 너무 신앙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가 우리 멜랜드 워싱턴에 새소망교회 있죠, 안인구 목사님. 가면 우리 교회랑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행복도 있고 똑같은 부흥도 있지만 똑같은 또 시련도 있어.
항상 듣는 얘기가 가면 맨날 서로 위로받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지역에서 빡세다. 막 힘들다.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빡세게 신앙생활 하냐.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막 이런.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 이렇게 빡센 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막 또 우리 이제 내 아우가 된 샌프란시스코 우리 예수인교회 우리 김 목사도 얼마 전에 형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옥과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지쳐 죽겠는데 교회 오면 위로를 해줘야지 너무 힘들게 해서 이 교회 못 다니다가 나갔대. 목사님 너무 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난 센 거 아니다. 한국 가면 더 센 사람이다 그랬대. 그것 보고 나를 좀 이쁘게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 여러분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속지 마. 우쭐하지도 마. 이거 센 것도 아니고 이거 스페셜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인간관계에서 그 질서와 상식을 지키는 거, 그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예의를 지키는 건, 이 경우 있게 사는 건 이건 스페셜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빡센 게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기준. 이건 그냥 베이스야. 베이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스페셜하다, 야, 또 대단하다, 세다. 그 말에 속으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스페셜한 줄 알고 우쭐하다, 교만 떨고 망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스페셜하니까 너무 빡세니까 난 조금 타협해서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거. 둘 다 망하는 거야. 그 자체를 듣지 마, 그랬어요. 그런 소리 자체를 듣지 마. 이거 절대 빡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배 똑바로, 아까 하나님을 능멸하는데 입 다물고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완악하게 비방하고 반대하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선지자들, 평안해요, 괜찮아요, 평화할 거예요, 재앙 절대 임하지 않아요. 이 말이 그들을 망하겠다면 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능멸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설교했어요. 요즘에 내가 살아입에 받기도 미안하다고. 뭐 어떤 스페셜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설교해주면서 이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다고. 뭔가 고차원적인 우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이건 당연한 얘기를 설교해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빡센 줄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속지 마요. 이거 절대 스페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빡센 거 아니에요. 이거 급진적이고 레디칼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스탠다드야. 이거 기준이야, 기준.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건 핫질이야, 핫질이. 여러분 놀아나지 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 예배 이렇게 드린 건 당연한 거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른과 권위자와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약속 지키고 이렇게 예의 지키고 경우 있게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경우예요. 경우 없는 것들이 당신을 경우 그냥 있게 사는 걸 스페셜하다고 얘기하고, 하향 평준화된 인격 가운데 당신이 대단한 것처럼 칭찬받아도 그 말에 놀아나면 안 돼. 이번 추석 명절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카톡이 굉장히 많이 옵디다. 각자 이제 본가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만났더니 특히 자녀 있는 분들 칭찬을 많이 들었대. 야,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친척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야, 얘들은 참 뭔가 다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걸 보고 알더래. 이런 많이,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런 기준을 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아니라 그 높은 수준, 근데 이건 미국인들도 알아보대. 내가 이번 쇼핑몰에 저 아이폰 매장에, 애플 매장에 한번 갔는데, 거기 이렇게 있던 그 점원 아가씨 하나가, 근데 한국말을 좀 알아듣더라고. K-팝을 너무 K-드라마를 좋아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걸 내가 딱 해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영어로 딱 얘기하려면 미리 딱 줘.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해? 조금 안 돼? 한국말 조금 알아. 이제 욕하지 마.
근데 막 한참 있다가 우리 막 웃어. 근데 안드레한테 그 점원이 그러더래. 너희 아빠는 참 기준이 높으시구나. 그래. 무슨 기준? 딱 도덕적 그런 사람 릴레이션십에서 참 기준이 높으시구나 이러더래. 참 영성 있는 친구야. 요즘 이 카톡이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높은 수준 기준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높은 수준 아니에요. 이건 높은 기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스페셜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시대가 기본을 안 지키고 기초적인 경우를 안 지키니 이 망조 속에 살아가는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하향 평준화된 시대의 기준에 속삭임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음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런 일들, 사건들 얘기하면서 우리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또 설교하고 나갈 텐데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연약함과 마음의 오만함과 목의 고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을 여러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영을 깨우시고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함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왕으로서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찾아와 주인 되셔야 할진데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그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에 거하시지 못하며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인 되지 못하시는 이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주여 오늘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검을 들어 이 말씀의 부싯돌과 메스를 들어 우리의 영적 할례를 감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감정과 내 자아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순결해진 영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주신 그 목적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려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 예비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내 길보다 높으신 그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주인으로 찾아와 내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이끄시는 따뜻한 그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